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날 이곳 구산교회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갑절의 은혜로 그 삶을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이곳 구산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또 그의 능력을 나타내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와 힘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도 내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여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 종 하갈을 통해 대를 이어주세요. 그 말에 아브라함이요, 여종 하갈과 동치만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이요, 여주인 사례를 깔보았다 합니다. 무시당하던 사례가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그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러자 사례가 하갈이 임신을 했던 말들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갈이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돌아가, 하갈로 하여금 사례에게 돌아가 그녀에게 복종하며 살라고 말해요.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돌아간 하갈이요,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하였습니다. 아브라함 그 자신은요, 그 이스마엘이 자신의 대를 이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닌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것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주 애지중지 기른 그 이삭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젖을 떼었다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젖을 떼었다는 거, 그것은요, 이삭이 이제 무탈하게 그 병치레 같은 것도 잘 넘기고 이제는 아주 장성하게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보통 100일 때까지는 밖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100일이 지나면 이제 괜찮겠지 해서 밖에 이제 데리고 나가곤 해요. 그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이제는 젖을 떼었다는 것을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서 그런 든든한 돌봄 속에 건강히 든든히 자랄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잔치가 벌어지던 8월 그때 사라가요, 이복형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은 바로 내 아들이야. 본문을 보면요,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놀렸다 합니다. 사실 웬만큼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의 놀렸다는 것이 어찌 이해해야 될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마치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린 준우를 이렇게 데려갔다가 뒤에서 이렇게 때린다, 뭐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들어주면서 재미있게 놀아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던 그 모습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큰애가 작은애를 괴롭히니 혼 좀 내주세요가 아니에요.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 이삭이
이제 젖을대고 잘 자랄 것이란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그때의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은요, 더 이상 이삭의 이복형이 아니라 이삭의 유산을 빼앗을 자로 보게 된 겁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내쫓으십시오. 여종의 자식이 이삭과 더불어 당신의 유산을 나누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단코 반대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삭에게 어떤 장난을 쳤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생겨난 정실부인 사라의 욕심,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만 이 상황 속에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아마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있다면 다 사라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뇌합니다. 과연 이를 어찌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그 아들과 그 여종,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자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날벼락이에요, 날벼락.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 생각했으며,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스마엘 자기 자식이라 생각했잖아요. 그랬다면 사실 좀 챙겨서라도 좀 내보내지.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광야를 벗어나 어느 한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축이나 보석을, 금은보화를 얹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먹을거리 얼마와 그리고 물 조금만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난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그냥 아브라함의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기서 죽으라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에 나갔어. 죽을 길인 줄 알면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로 내버려지는 그 하갈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그 이전에야, 창세기 16장에서야 자기 스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것도 아들과 같이 말이에요. 물이 떨어질 즈음에 끝내 서러움이 폭발합니다. 아이를 한켠에 두고 자신은 아이와 떨어져서 통곡합니다. 떨어져 있던 아이도 막 울부짖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다고 왜 갑자기 내가 엄마와 이렇게 광야로 쫓겨나야 했었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모자가 떨어져서 서로 울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참 뻔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혼자 갑자기 지나가다 혼자 와서 그것을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지금 하갈에게 물은 겁니다.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지금 광야에, 왜 이 브엘세바 빈들에 놓여서 울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 소위 왜 너 지금 여기 있느냐? 왜 여기서 오느냐? 아이는 또 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거기에 있게 됐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으로는 참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소위 빅피처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17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울음을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괴로움 속에 13절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시면서 그렇다고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씨가 너의 씨지만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누가요?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사라의 바램대로요,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 유산을 이을 적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찌 보면 매정하게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표현 참 중요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들이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한 바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갈이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샘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더라. 계속해서 이스마엘이 자라는 중에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빅피처였어요. 비록 사라의 질투로 인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환경, 관계 속에 아브라함의 유산은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주시는 유산을 이어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사실 보면 둘 다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더 큽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더 클까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기서의 비천이 신분이 낮고 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쉽게 버림받을 수 있었던 때에는 그들의 신분이 한몫했습니다. 하갈 정실분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적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세대에도 사실 그런 것 같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떠했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이란 그늘 아래서야 어떻게든 뭐 살긴 하였다지만 이처럼 지금 쉽게 내쳐져도, 아니 죽으러 가라, 죽어라, 나가 죽어라, 옛날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나가 죽어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들은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여종과 여종이 아닐 뿐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라의 입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천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하갈같이 이스마엘이 단순히 비천하다고 가진 거 없고 힘이 없는 자라서 돌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언약을 입은 백성들을요, 결단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나게 하시기도 하죠.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만나는 바로 그곳, 그 광야, 그 폭풍,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마치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을 보게 하듯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광야, 그 광야를 벗어나게 하기도 하시지만, 바로 그 광야, 그 고통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돌봐주시더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스마엘이 바람 광야에 정착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브엘세바 빈들 그쪽으로 내쳐서 헤매다가 그런 중에 거기서 살림을 받고 바람 광야까지 더 깊이, 더 황량한 곳으로 떠났어요. 브엘세바 빈들보다 더 황량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람 광야예요. 관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브엘세바에서 바람 광야로 간다는 것은요, 더 척박하고 더 살기 어려운 곳으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들이 죽고자 했던 곳보다 더 척박한 곳, 바로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곳에서 할 일을 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니 죽을 곳이 살 곳이 되었더라. 바로 그곳이 민족을 이루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그래도 조금은 먹고 살만한 그런 브엘세바 빈들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물도 없고 척박한 그런 광야 깊숙한 곳에 지금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앞서 비천의 의미, 신분이 낮고 천한 것을 가리킨다 했는데, 여러분, 비천에 처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아우르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비천에 처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거. 오늘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혹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매몰차게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비록 비천한 삶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남들보다 부족한 삶을 혹여 산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취직이 좀 덜 안 된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로 그 시간, 그 자리, 그
그 순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비천한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주의 자녀로 아들, 딸로서 오늘 여러분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환경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으로부터 치이고 환경으로부터 치이고 경제적으로 치이면서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너도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저예요. 아마 1988년 7년인지 8년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지금 우리 이쁜 교회 자리, 예전에 언덕백이었잖아요, 그쵸? 거기 꽃밭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뒤에가 지금 이 자리예요. 그랬던 이가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변했더라고요, 저도. 사실 오늘 본문 여러분, 구산교회에 오게 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실 이전에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삭이 주인공이지, 그쵸?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는, 이삭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하갈과 이스마엘 별로 생각 안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저도 떠올려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오게 되기로 이제 결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 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사실 제가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무장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제 귓가를 스치는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라. 여기 강단에 다시 서기까지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실 다시 설교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 2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언제요? 금요일날 밤 9시.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 도란 금요일 저녁 9시에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안다기보다 기도하러 오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러 오시라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제 모습이요,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신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아주 비천에 처하고요, 정말로 광야에 던져진 그런 시간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문제 없었습니다. 목회할 때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근데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게 무너지니 말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었을 때 들은 음성은 너는 내 아들이라가 아닙니다. 너도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와 너도 내 아들이라. 너는과 너도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저인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돌봐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왜요? 너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물론 그 큰일이요, 당시 오늘 제가 이제 서 있는 이곳 구산교회 부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때문에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저를 다시 부르셨을 때는 쓰실 만한 곳이 있어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제 아내가 이제 저를 두고 기도할 때 그냥 강성을 생각하니까 막막했대요. 저를 결혼을 해 마라,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 아내가 기도 뭐 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하더라고요. 강성원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라. 그래서 제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한 자, 그렇게 사람에게는 잊혀지고 또 잊혀지고 싶었던 저를 너도 내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다시 미래의 꿈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받은 그 은혜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 더하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삽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보여주실 꿈과 그 소망, 기대를 안고 함께 천국 여정 걸어갑시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구산교회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또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